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잘 벌리고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70대의 일입니다. 이 외양간을 철거하다가 그라인더로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옥망대학교 병원에 가보게 되니까 의사는 말하기를 자녀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3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어떻게 서울서 익산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의사는 자녀를 다 불러 모으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어디서 했느냐? 익산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수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말하지요. 아버지가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자녀분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목사가 3명이 있고 주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시골에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 걸어갈 때에도 믿음을 보여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하여 믿음을 보일 때 바로 그 믿음이 인정받는 진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모든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며 내 주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오래 해서도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경우든지 내 주변 사람을 내 몸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시냐면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놓습니다. 장애인을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숙인을 놓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니면 아들, 딸, 자녀, 며느리, 사위를 놓으면서 나의 그런 반응을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비밀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내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내 주변에서
날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위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며느리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 못마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놓았을 때에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에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면서 못마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부터 21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곳이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의 첫 번째 계명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빼앗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내 부모는 섬길 수 있지만 장인, 장모님 섬기는 것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처갓집의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부모가 중요하다면 남의 부모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남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아라. 너의 남편이 소중하면, 너의 집이 소중하면 남의 집 또한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되면 다른 가정에게는 불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 소중히 여겨야 되고, 너의 가정이 소중하다면 남의 가정 또한 소중한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의 재산이 소중하다면 남의 재산 또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섬길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천국집이 멋지게 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하늘에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넓혀가라. 특별히 못마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1편 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재앙의 때에 그를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있으니까 내 부모는 섬길 수 있지만 배우자의 부모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탐심이 있으니까 남의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보게 되면 내 가족은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 또한 소중하고, 너의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 또한 소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든 농촌 교회든 어촌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주로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잘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깊으신 좋으신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한번 하며 통성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라 내 가정, 내 생명, 내 자신만을 소중히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나무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가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여기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근동에 사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를 섬기듯이 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생명 또한 소중히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 속에 악한 영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분열을 일삼지만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십계명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 또한 소중하고,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 또한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잘 지켜도 삶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인관계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못마땅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라. 성령의 바람이 임하라. 성령의 생수가 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죄의 배후 속에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입게 되었고 에녹이 365년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심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신약과 구약의 계명,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내 앞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